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0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날씨가 아주 급격하게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밖에 있어도 이렇게 땀이 나지 않은 오랜만에 이런 날씨를 맛보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시간들인데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 또 저는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네. 이 시원한 또 가을의 날씨들을 또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누리시길 부탁드리고 오늘은 우리 시편 105편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연에 해당되는 24절부터 4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이제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그리고 결국 애굽이라는 곳까지 내려가서 나그네로서 살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105편의 시가 언제쯤 쓰여졌을까라고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마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시인이 이제 이 시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어떻게 약속하셨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인이 그 시기 포로기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아마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인데요. 2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나그네로서 살게 하셨던 그 애굽의 땅에서 그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백성,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고, 이 규모가 이제 애굽을 위협할 만한 그런 규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과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오늘 표현은 좀 다소 과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이렇게 많이 번성했다 한들 70명의 이제 가족들이 가서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인원으로 불어나긴 했지만, 이 애굽보다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만큼 애굽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들의 존재가 이 애굽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만큼 강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도 그 이스라엘이 이 자녀들이 많아지게 된, 그들이 번성하게 된 것은 그들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24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애굽이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보면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 한가운데에서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고를 겪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시고 징조들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더군다나 그들의 규모 때문에, 그들의 번성함 때문에 두려워했었던 애굽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더 두려워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애굽에서 빼내 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빼내온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 39절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로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번성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곳에서도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42절에 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42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24절부터 40절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징조들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 3연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고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살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했기 때문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당신이 맺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이유가 뭘까라고 본다면 그 이유가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율법과 율례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푸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구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근본 출발점은 어디에서 붙었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반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보면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타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법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당신의 약속 하나 때문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출발점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번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표적과 징조들을 보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의 언약 때문이었고 그분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우리가 뭔가 말씀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다함 없는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할 수밖에 없는 순종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또 뭔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누군가를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말씀이 오늘 25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그들의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서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종들에게 그 대적들이 교활하게 행동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대적들이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고 그들에게 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시키게 만든 것, 그것들을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하고 따질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의미로 저에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서 미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벽돌을 굽는 것만이 아니라 벽돌을 굽는 재료들까지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게 하는 더 고된 노동과 고통의 현장으로 더 빠져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게 하셨냐라고 얘기한다면 시편 기자는 오늘 105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원망이 들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 라고 하지만 이 얘기는 결국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들의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이 고통 속에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에게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르짖어야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하겠죠. 우리가 번성하든지 쭈그러들든지 평안하든지 고통스럽든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또 평안할 때든 고통스러울 때든 모든 상황이 안정적일 때든 불안정할 때이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죠. 그런 자들을 세상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군사력이 강력해서일까요? 그들의 인구가 많아서일까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애굽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이 떠나가게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그들이 목매달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가 저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세상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하게 됩니다. 만만하게 보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면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만만하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 가운데 정말 진짜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되게 이중적인 마음 저기에 합류하고도 싶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세상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배고편의 세 번째 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음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고 대적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기도 하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구원하시며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그마저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교회가 짓밟힘 당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구별된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